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대상자에 들어가 나일강에 띄워진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손으로 인해 건짐을 받고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죽을 운명에서 한순간 최강 국가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부와 명예를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실권은 모세를 양자로 드린 공주에게 있었습니다. 공주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공주에게는 모세 외에 친아들이 없었습니다. 단지 투트모스 2세가 궁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투트모스 3세가 있었을 뿐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애굽의 정통 혈통임을 내세워 자신의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 혈통이며 막강한 공주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막강한 공주가 뒤를 봐주는 모세와 정통 혈통을 내세운 투트모스 3세는 서로 최대의 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도운 것이지만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모세는 같은 동족이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애굽의 왕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살인은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애굽인들의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모세가 비록 공주의 아들이며 애굽의 왕자이지만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 애굽 사람을 죽였기에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다고 그의 입지를 좁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공주의 막강한 권력도 여론의 분위기에 휩쓸려 이 정치적인 공세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도피를 택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동족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애굽인이 자신의 동족에게 매를 휘둘리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를 때려 죽이게 됩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 감정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동족들이 자신을 이해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숨겨줄 줄 알았죠. 자신이 언젠가 애굽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이러한 치욕을 더 이상 당하게 하지 않겠노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족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신을 버리지 않았는데 동족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감정적인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혈기왕성한 감정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좌절감만 맛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섣불리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처세술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연단하시는 참으로 좋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 광야에서의 생존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처세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